1969년이라고 생각됩니다만은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에 한 번은 미 해군 군종감실에서 저를 불러서 미 해군 해병대 장교 훈련소가 있는데 거기 와서 인격지도 교육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부탁이 왔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다 말고 퀀티커라는 데를 가서 그 미 해병대의 장교 훈련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추운 겨울에 그 바닷물 속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고된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강단에 모여서 제가 교육을, 저도 한국 공군 군목이기 때문에 강의를 1시간 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그 펜타곤에서 저를 불러요. 군종감실의 군목님이 제게 미 해군 명예 군목증을 주면서 조그만 선물을 하나 주었습니다. 그 선물은 다른 게 아니라 조그만 병 속에 들어가 있는 물입니다. 그 침례교 목사님이었는데 그 군목님이 하는 말씀이 이 물은 보통 물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물이 어떻게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미 해군이 저 남극해에 가서 예수님 당시에 연대로 추적을 해 내려가서 그 당시에 얼어있던 2000년 전에 얼어있던 그 얼음을 깨가지고 녹여서 만든 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물을 선물로 드립니다. 조그만 병 속에 들어있는 물인데 그래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감격스럽게 그 물을 가져다가 놓고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물이다. 물 한 병이지만은 아주 큰 보호와 같이 여기고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 아주 귀하게 상자에 이어서 붙였는데 그 소포가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도 얼마나 아쉬운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물, 보통 물이지만은 큰 보화와 같이 여겨서 제게 간직하고 있던 그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물이라고 하는 보화를 그 머릿속에 늘 잊혀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보화를 찾기를 원합니다. 보물을 찾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서는 가르치기를 신앙생활은 마치 보물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있는 보화를 찾아내는 것과 마찬가지다.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를 찾아내서 그것을 자기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장 귀한 진주를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대나라는 원래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든지 이 큰 도적대가 습격을 오게 되면 그 집에 있는 보물들을 다른 데 가져가지 아니하고 땅에 파묻곤 했습니다. 또 전쟁에 나서 피난을 갈 때가 되면은 가장 귀한 보화들을 땅속에다 파묻고는 그런 피난을 갔다가 몇 년 지난 다음에 다시 올라와서 그 보물을 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중앙은행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달란트 비에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땅을 파묻고 그 한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뒀다는 말은 유대 나라에 흔히 있었던 습관에 속하는 것입니다. 6.25 때에 피난 나온 사람들이 모름지기 많은 보물들을 땅속에 파묻어두고 내려와서 40여 년 동안 가도록 돌아가지 못하는 까닭에 지금 그 땅속에 파묻어있는 보화들이 통일이 되는 날 어떤 사람들은 가서 그 보화를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런지 모릅니다. 근데 주인이 피난 가서 돌아오지 못하면 그 보화는 그 땅을 사는 사람의 보화가 됩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보물을 찾아낸 다음에
아주 값진 보화가 있어서 그걸 다 파묻어 두고 숨겨놓고는 그 땅을 사가지고 그 보물을 찾아내서 보물을 소유하게 되는 것. 또 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보물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다. 세상에 돈 주고 살 수가 없는 것, 세상에 무슨 아무리 좋은 보석이나 진주라고 아무리 좋은 보화라고 할지라도 세상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우리 하늘나라의 백성들이 찾아서 소유할 때에 가장 귀한 행복과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천국 시민인 성도의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지순례는 많이 갑니다마는 우리가 꼭 사해 근처를 가서 쿠물한 족속들이 살던 수도원 자리를 찾아보게 됩니다. 이 쿠물한 족속들은 아주 경건한 종교인들이어서 성경을 베껴서 그것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하다가 AD 68년경에 로마 군인이 침공해 들어올 때에 그 쿠물한 족속들이 성경 사본들을 두루마리를 말아서 항아리 속에 잘 보관을 해서는 그 땅 속에 파묻거나 혹은 굴 속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지나다가 최근에도 그 항아리가 발견되는데 1945년인가 7년인가 되는 해입니다마는 그 쿠물한 족속들이 2000년 전에 항아리 속에 양피지에 적어놓은 이사야서 사본이 그 항아리 속에 있어서 그것을 굴 속에 넣어놨는데 양을 치는 목자들이 양이 조용히 앉아서 잠을 잘 때면은 돌 판매질 연습을 합니다. 저 사자나 곰이 달려올 것 같으면은 목자가 이 짝대기를 내던져서 맹수를 내쫓는 그런 짝대기 내던지는 연습을 합니다. 한 목자가 우연히 앞에 있는 그 구멍을 향해서 굴에 당해서 이 짝대기를 내던졌습니다. 그것이 떨어지면서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상하다 해서 그 절벽을 기어 올라가 보니까 그 속에 2000년 전에 쿠물한 족속이 양피지에 쓴 이사야 사본이 들어있는 2000년 전에 복원해놓은 항아리가 깨지면서 그 속에 이사야 선지의 이사야 성서가 기록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목동이 뭔지 모릅니다. 그래 그걸 가지고 붙들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물어다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귀한 보물이 그 항아리 속에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히브리 대학에 큰 박물관을 만들어서 지금도 이사야서가 양피지에 적혀진 것이 그 히브리 대학의 박물관에 가면 게시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큰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우연히 발견한 겁니다. 기록에 의하면 사해 근처에는 64곳에서 숨은 보화를 찾아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 마치 무엇과 마친 거죠? 오니 감추어졌던 보화를 발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값진 진주를 만남에 돌아가서 자기 있는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값비싼 진주 보화를 찾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랬습니다. 당시에 이 진주는 최근에 우리가 인조 진주도 많이 양식을 해서 씁니다마는 당시에는 이 페르시아만의 진주가 제일 유명했고 인도에서 생산되는 진주가 제일 유명했다고 그랬습니다. 좋은 보화를 발견했을 때에 집에 돌아가서 자기의 있는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리고 그 보물을 산다. 이것이 천국의 보물이고 신앙생활로 얻어지는 보물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하였습니다. 세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이 보화가 숨겨진 것을 믿고 기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보화는 언제나 숨겨져 있는 법입니다. 쉽게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 천국은 마치 숨겨진 보화와 같다 그랬습니다. 또 천국은 언제나 비밀에 속해 있습니다. 은밀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찾지를 못합니다. 숨겨져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하늘의 보화라고 말씀했습니다.
한때 이 캐나다에 금값이 폭등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광산이 다 폐광이 되어 있는 광산에 금광을 다시 금광을 캐려고 어떤 사람이 폐광을 찾아가서 이 금광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폐광된 금광에 가서 그 금을 캐려고 착수를 했는데 뜻밖의 금이 안 나와서 폐광이 되어서 다 문 닫았던 그 광산에 가서 30cm를 파내니까 30cm를 캐내니까 그 속에서 노다지가 와르르 쏟아나갔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캐나다에서 그 금광에 크게 성공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남이 다 포기해버린 곳에서 가서 파헤칠 때에 숨겨져 있던 금 노다지가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께서 숨겨진 보물이 숨겨져 있는 것을 기대하면서 찾게 될 때에 가장 고귀한 보물, 하늘나라의 보물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보물을 숨겨놓았습니다. 무한한 잠재력, 무한한 가능성, 살아가면서도 일생 동안 캐내지 못하고 보물을 간직한 채 숨겨놓은 채 세상을 떠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어떤 천사들이 행복의 보물을 숨겨놓기 위해서 찾아다니는데 높은 정상에도 나쁜 산봉우리도 말고 깊은 바닷속도 말고 이 보물 어디다 감춰놓은 거니 사람의 마음속에다가 감춰놓았습니다. 그래서 실상은 이 보화를 내 마음속에서 깊은 곳에서 잠재력과 가능성과 하나님께 주신 보화를 찾아낼 때에 우리는 남이 부러워할 만한 세상 무엇은 바꿀 수 없는 보화를 간직하고 살아가는 천국 시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의 어느 나라 농촌에서 아버지가 농장에 보물을 잔뜩 땅에 파묻어 놓았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아들에게 그 농장을 유산으로 넘겨주었습니다. 이 아들이 농사를 짓다 보니까 농사가 짓기가 힘들고 또 어려우니까 이 소년이 그 농장을 팔고서 도시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지 못하고 이 농장을 산 사람이 밭을 갈다 보니까 큰 보화 덩어리가 밭 밑에서 그 보섭에서 이렇게 걸려서 나왔습니다. 그 소년은 아버지가 땅속에 파묻었던 보화를 잊어버리고 나갔던 까닭에 엉뚱한 사람이 그 보화를 찾아내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믿는 여러분들에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보물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군지는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보물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면에 숨겨진 보화를 찾도록 여러분을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 쫓지 못하고 빈 그물을 가지고 돌아와서 빈 그물을 싣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배 좀 빌려주시오. 그리고 배를 빌려가지고 저 언덕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성경 말씀을, 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대낮이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는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나르시오. 그리고 고기 잡으시오. 그랬습니다. 이것은 어부들의 생각에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넌센스입니다. 대낮에 깊은 곳에 그건 도저히 고기 잡는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명하심에 그물을 나르리다 하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배를 저어서 대낮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나렸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낚였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상식밖에, 자기의 경험밖에 전문가인 입장에서 이해될 수 없는 것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서도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 모든 것은 넌센스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보화가 발견되고 찾아내는 것이, 이것이 하늘나라의 세계요, 신앙의 세계입니다. 그때에 이 베드로는 고기를 다 낚은 다음에,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에 고기를 낚은 다음에 이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스테이터스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고기 잡는 어부가 사람 낳는 어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늘나라의 보호를 간직하게 될 때에 신분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를 대하는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숨겨놓으신 보물, 무엇에도 바꿀 수 없는, 세상에 무엇을 할 수 없는 하늘나라의 보화를 숨겨놓으신 것을 기대하시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지날 때에 그 보물은 곧 나의 것이 된다고 하는 진리입니다. 어떤 성서 주석가는 말하기를 진주는 원래 이 조개 상처 속에서 진주가 생겨나지요. 그래 진주가 이 상처 속에서 그 조개가 아주 자기의 진액을 발라서 굴려서 해서 아주 아름다운 진주가 생겨납니다. 상처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 진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석가는 말하기를 이 진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처 속에서 태어난 교회다 그랬습니다. 이 교회 속에 하나님의 갖가지 보물이 담겨져 있는데, 상처 속에서, 십자가의 상처에서 태어난 교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주를 찾고 가장 값비싼 보화를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소망 가운데 교회 안에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늘나라의 값진 보화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감추인 보화를 열심히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찾고 찾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찾으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찾으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보화는 우연히 생겨나는 게 아니라 찾는 자에게 발견이 됩니다. 우리 유대 나라에서 보물을 찾는 세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보화가 숨겨지는 것을 가르치는 지도가 있을 때에 그 보화를 찾아냅니다. 또 두 번째는 밭을 갈다가 우연히 발굴되는 그 보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이 일러준 말이 전해져서, 쭉 일러준 말이 전해져서 그것을 알아서 그것 때문에 보화를 찾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추인 하늘나라의 보화는 어떤 방법으로 찾느냐? 열심히 찾아다닐 때에 그 보화가 내 것으로 발견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에 야외 예배를 가게 되면은 그 야외 예배 순서 가운데 보물 찾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뛰어서 뭐 다름질이라고 할 때에 어떤 선생님이 보물 딱지를 이렇게 적어서 저 나무 가지 사이에, 풀잎 사이에 혹은 바위 틈에 이렇게 다 꽂아 놓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명에서 그게 아주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보물 찾기 대회로 뛰어서 보물 찾으라고 그러면 어떤 학생은요 아주 열심히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은 그저 뭐 내기시에 오려고 그저 덤덤인 사람은 하나도 찾지 못하지만, 어떤 학생은 열심히 찾아서 보물 2개, 3개 찾아냅니다. 그러고 나게 되면 그 보물 찾아내면 세숫대야도 찾아가고 또 비누도 찾아가고 타올도 찾아가고, 찾는 사람이 보화는 얻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의 보화를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찾을 때에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보화를 찾는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은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한 대화를 하게 될 때에 뜻밖의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걸어가시면서 그 얘기를 듣고 나중에는 저녁 때에 떡을 뗄 때에 바로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찾고 구하는 자에게 보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모하고 걸어갈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배 보러 왔다가 저 가사로 내려가다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이 구순에서는 이 에티오피아 사람은 이사야서가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해서 읽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빌립을 보내서 저 가사로 내려가는 저 구순에서에게 가서 성령을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빌립이 저 가사로 내려가는 거기에 가서 이 에티오피아에서 올라온 내시를 만나가지고 이 성경이 무슨 말씀인가 물을 때에 예수님을 가르친 말입니다. 그 에티오피아 사람은 거기서 세례를 받고 뜻밖의 보물을 찾아가지고 에티오피아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로와 같은 사람은 이탈리아 군대 장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했습니다.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백성들을 구제했습니다. 경건한 생활하게 될 때에 수제자 베드로, 한 번도 이방 사람에게 세례를 주어보지 못한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보여주시면서 베드로를 불러서 이 고넬로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에게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게 하고 세례를 주게 했던 것은 고넬로가 그만큼 찾고 찾았기 때문에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는 빌립보의 도성에서 주일날이 되면은 저 강가에 모여서 여인들이 예배 보는데, 옛날에는 예배를 쳐서가 없으면 강가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럴 때에 바울이 예배를 보려고 강가에 가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와 그 일행이 예배 보는 것 보고 이 바울이 그들을 영접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때 이 루디아는 바울을 만난 다음에 바울을 통해서 이방 선교에 뒷받침을 하는 유명한 일이 생겨났습니다. 찾고 찾을 때에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성서 연구에 열심히 한 까닭에 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 비해서 신사적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보화를 간직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찾고 찾는 자에게 보화를 주십니다. 1876년에 잭 톰슨이라는 사람이 땅과 책이라는 글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농부가 아카시아 나무 밑에서 아카시아 나무에도 뭘 자꾸 파고 있었는데 그 속에서 구리 상자가 하나 나왔습니다. 구리 상자를 보니까 그 속에 알렉산더 대왕이 있을 때에 순금으로 만든 금전이 그 구리 상자 속에 가득히 들어있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 뿌리를 헤치면서 파헤칠 때에 그 속에서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호렙산 40일에 하루같이 하나님 앞에 기대하면서 찾을 때에 끝나기 전에 자녀의 혼인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40일 끝나기 전에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의 보호를 안겨주시는데 자기의 생각으로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온갖 것을 40일 동안 호렙산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귀한 것으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저 여름 수련회 때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다른 봉사와 같이 무슨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무슨 재밌는 얘기 하시죠. 그저 복음 그대로 또박 이 잘라서 말씀을 신령한 젖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데 어떤 분 아마 지루해 주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내가 놀라는 것은 광림교회가 성숙한 교회로구나. 아무리 듣기가 딱딱하고 무슨 얘기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저 첫날부터 끝나 한결같이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좋은 진리의 말씀을 가득가득히 간직하고 돌아가는 볼 때에 이제 우리 광림교회는 무슨 유머라든지 만담이라든지 무슨 얘기 다 많이 한다고 교회가 많이 모이는 게 아니라 가장 값진 그런 진술을 우리에게 맛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우리가 맛보고 들을 때에 하늘나라의 보화를 간직하게 나아가는 성숙한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보화를 찾느냐? 첫째로는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숨겨놓으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숨겨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심히 맺을 때에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하늘나라의 보화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 생명의 말씀이 진리의 보화를 찾는 지도입니다. 길잡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는 하나님의 보화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연구할 때 이 생명의 말씀 속에서 하늘의 보화를 찾게 됩니다. 세 번째는 열심히 봉사함으로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봉사할 때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보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하나님의 주신 보화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에게 숨겨놓은 보화를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하늘나라의 기쁨, 하늘나라의 평화, 하늘나라의 재물, 하늘나라의 명예,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기쁨으로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적인 믿음으로 소유하셔야 되겠습니다. 전적인 믿음으로. 여러분이 감추인 보화를 그냥 얻지 않았지요. 뭐라 그랬습니까? 감춰두고 가서 자기는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와서 그 소유를 샀다 그랬습니다. 자기 진주, 값진 진주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와서 샀다 그랬습니다. 이는 말은 다시 말하면 온전한 믿음의 헌신입니다. 전적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값진 것은 그 당사람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는데 그 대가가 뭐냐? 믿음입니다. 전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가운데 우리 교회는 아마 그런지 모릅니다만 어떤 분은 신앙생활이 이 평면상에 여기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나 있고 직장생활 하나 있고 가정생활 하나 있고 취미생활 하나 있고 뭐 자녀교육생활이 있고 이게 다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신앙생활로 알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바쁘면은 이거 포기하고 그것이 신앙생활 아닙니다. 신앙생활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이 신앙생활 밑에 가정생활, 직장생활 모든 생활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이것을 지킬 때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포괄적입니다. 신앙생활 줄 모르는 사람은 그저 다 그런가 평등, 그저 같이 생각하고 그저 취미 삼아 교양 삼아 나와서 예수 믿는 것은 이것은 이 하늘의 보화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의 보화를 간직할 때 이 문제 저 문제 다 해결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이 이 하늘의 보화 속에 잠겨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있는 걸 팔아서 샀다고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려 함이라.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나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와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감추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길 내가 예수를 안 낳으면은 그 밖에 모든 것이 예수님을 한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말미암아 그 밖에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겼다. 사도 바울. 그래서 예수라는 그 속에 다 있는데 다른 거 있으나 마나 다 쓰레기와 같이 여겨졌다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 안에 모든 보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소유하게 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이 세상 차원으로 바꿀 수가 없는 가장 고귀한 보물과 보석이 가득 차 있는 이 신앙을 가질 때에 이 세상을 이기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능력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보화를 가지면 신분이 달라집니다. 자신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 아무리 보아도 우리는 세상 이길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 몽산포의 모래사장에 한국 대학생 15,000명이 모인 데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대학생들이 15,000명이 그 몽산포 그 솔나무밭에 꽉 앉아서 그들이 은혜를 받는데 자기의 신장을 수천 명의 신장을 벌써 기증을 했습니다. 눈알을 기증합니다. 장기를 기증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앞으로 남북 통일의 문이 열려지는 날 10만 명의 CCC 대학생들이 자기의 대학에 진학 1년을 휴학을 하고 하늘의 보화를 가지고 북한 땅에 들어가서 저 구석구석이 찾아가서 이 하늘의 보화를 나눠주려고 10만 명의 대학생들이 대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을 때에 여기에 소망이 있구나. 여기에 소망이 있구나. 여러분 통일이 되기 위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를 봤습니다마는 통일이 돼도 어떻게 할 것인가 큰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나는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베트남은 군사력을 가지고 통일했습니다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독일이 고수상이 경제력을 가지고 이 독일이 통일됐습니다마는 더 후회가 많습니다. 아주 통일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 많은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의 통일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통일된 방이 하나 있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통일돼야 됩니다. 그들의 마음이 녹여질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시는 것도 유엔에 가입되는 것도 오래 기다리는 것은 둘이 함께 유엔에 가입이 되게 하고 이제 또 기다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이 마음 말씀으로 변화될 때에, 그때에 북한의 내 동포들도 말씀으로 복음으로 통이 되고 하나이 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이 30년 동안 환자를 치료하는 가운데 그의 고백은, 유명한 심리학자요 정신과 의사입니다. 마지막의 결론은 종교적으로 그들이 종교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병이 나을 수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내 종교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는, 신앙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는, 내 종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는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하고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종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가정의 문제, 사회 문제, 인생의 문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종교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모든 병자의 궁극적 지연은 종교 문제가 해결될 때에 치유를 받는 칼 융이라고 하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간직할 때만이 최선의 평화, 최선의 기쁨, 최선의 감격, 최선의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보화를 간직했을 때에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화로 삼는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화를 간직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보화처럼 여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하나님의 보물.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시대의 많은 인생들이, 젊은이들이 이 무엇을 어디 가서 보화를 찾을까 몸부림칩니다마는 보화는 찾지 못하고 썩은 거름더미 위에 가서 썩어질 것을 찾으며 거기에 도취가 되고 쓰러져가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숨겨놓으신 하늘의 보화를 다 찾아내시고 소유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화가 되셔서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하늘나라의 시민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누리며 세상에 맛볼 수 없는 하늘나라의 기쁨을 맛보며 천국 시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자비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수없이 감추어진 보화를 오늘도 내일도 찾아서 모든 사람에 나누어 줄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